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제가 이따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아마 전화를 하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 그 설교 중에 전화를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전화를 하실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이따 설교 내용 중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시면 전화를 하시면 제가 전화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갖고 왔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주목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함께 따라할 거예요. 예수님이 주목하신 믿음. 아멘.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실제죠, 그렇죠? 전문가가 하는 얘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어떤 분의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피부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시는 이제 병원에 이제 뭐라 그러죠? 뭐 위에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피부과 의사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샤워를 할 때 얼마 정도 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이제 물으니까 그 전문가 하는 얘기가 5분 이상 하는 거는 해롭다고 얘기를 해요. 5분 이상. 그래서 이제 왜 5분 이상 하는 게 해롭냐면 5분 이상 하게 되면 병균에 감염될 염려가 있고 그 이상 하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전문가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상 그렇지 않다고, 그렇죠? 우리가 샤워를 할 때는 좀 오랜 시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은 5분 이상 하는 것이 이롭지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도 똑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어떤 신앙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자기 생각을 얘기할 때가 있고요. 자기 경험을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자기 어떤 입장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이 중요하지만 신앙인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 자유함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가치관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 전문가, 그렇죠? 전문가는 주님이시고 그분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에 어떤 것이 기록된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고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이 있죠, 그렇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주님은 어떤 것에 집중하셨냐면 제자를 세우는 것에 그의 3년의 공생애를 다 하셨어요. 제자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제자화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들이셨습니다. 그 중에 12명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에서 내가 너희한테 가르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12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12명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12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있는 사람들,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된 사람들을 바로 12명이라 하는 겁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12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12명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핵심 제자 12명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12명의 제자 중에 속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헤브론교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파는 어떤 강단에 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받고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던 그 얘기들,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 하나님 말씀하던 그 얘기들을 우리의 세상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우리에 맞게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헤브론교회 성도들을 세우셔서 헤브론교회 성도를 하여금 세상에서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배 중에 또는 제자교육 중에 어떠한 우리가 양육 중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라는 저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게 하라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선포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그 선포의 내용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한 그 선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그 배경이 되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마음에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궁금한 거예요. 내가 본인이 그 이 세례 주었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그분이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신가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물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물어요. 그럴 때 오늘 본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세례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냐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선포하라. 그 내용이 뭐죠?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귀 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아멘. 그렇죠? 이 말, 이거를 전하라는 거야.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대상들을 보면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나병 환자, 귀 먹은 사람,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얘기 중에 또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물론 경제적인 가난도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서 마음이 다친 사람들, 마음에 위축되고 겁먹은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래서 위축된 사람들, 두려워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세상은 포기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고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 그 사람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 얘기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은 회복돼, 정상이 돼, 새롭게 돼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눈먼 사람이 다시 본다. 다리 저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다. 기본 사람들이 듣는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 얘기를 선포하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기적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기적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계속해서 선포하라고 하셨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게 새 한글 성경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산 들어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고 선포하면 말하면 그리고 그 선포할 때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당신이 그 선포한 그 내용이 그런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은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왜 위축되냐면 누구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누구나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이 우리한테 있을 때 내가 더 이상 풀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그는 회복될 수가 없다고 그는 해결될 수가 없다고 우리한테 위축하게 하고 겁주고 무서움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시는 기적이 없다고 우리 마음에 못을 박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인생에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내 상황과 정이 어떠하든 간에 거기에 겁먹지 말고 거기에 위축되지 말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기적이 있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병든 것이든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 어떠든 간에 포기하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그것은 해결된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선포할 분이 여기 혹시 계신가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기회를 드릴 텐데 영상으로 드리는 분도 저한테 전해 주시면 됩니다. 선포할 분들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전사님 한번 나오세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은 선포하면 여러분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듣고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선포할 거냐면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이 똥을 세 군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나 자신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이 선포를 누가 하게 되면 듣는 우리 모두는 그분한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선포한 누구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뭘 하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기적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손 들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귀가 잡으면 두려워요. 그리고 걱정이 많아요. 혹시 내가 있는 어려움을 알면 어떡하지? 때로는 나는 부끄러운 사람인데 때로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내가 얘기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게 걱정과 그 두려움이죠. 마태복음 6장에 뭐라 하시냐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왜 선포가 안 될까? 우리가 사단이 넣어진 생각에 잡히거나 아니면 감정에 잡히거나 아니면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 주님이 그 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들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나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의심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먼저 입을 여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 중에 가장 두려운 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입을 닫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띄워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띄워주세요. 저기 기도문을 따라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장순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그렇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예, 저기 가서 빨리 가서 저기 이진호 집사 제일 먼저 든 분 일어나서 크게 선포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다음 거 띄워주세요. 우리가 같이 해주세요. 예. 나 이진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선포한 이진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예, 또 누구 손 들어주세요. 예, 보세요. 저 앞에 박명아 지사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박명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선포한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또 손 들어주세요. 예. 저 뒤에 이명희 지사.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이명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선포한 이명희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또 우리 김영아 권사님 빨리 했어요. 빨리. 예. 선포를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김영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선포한 김영아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또 손 들어주세요. 예, 빨리 여기 이사라 지사님 옆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이세나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선포한 이세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또 일어나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너 정주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 선포한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예,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여기에 보시면서 자기 이름을 놓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장순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선포한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제 그 핸드폰 번호 올려주세요.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저 전화로 여러분이 전해주시면 제가 받고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지금 여기서 했던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저 번호로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믿음입니다. 예, 여기 그 핸드폰 갖다 주세요. 아, 저기 핸드폰이 아니라 그 뭐죠? 예. 자, 이제 제가 하면 크게 하셔야 돼요. 이유명 집사님 시작하세요. 잠깐만요. 왜 꺼졌지? 예, 잠깐만요. 용기 깨졌는데. 예, 자. 여보세요. 예, 이제 선포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이유명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선포한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박은호 전화했는데 박은호도 전화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주목하신 믿음이죠,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기적이 일어난 원리 두 가지인데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두 가지입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아유, 또 왔어요. 예. 자, 은호입니다. 은호야, 선포해. 선포해. 예, 그대로. 안 보이나? 자, 예수 나를 따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박은호 인생에 나 박은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선포한 박은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 뭐냐면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또 김근영 해줘야죠. 예. 자, 잠깐만요. 자, 또 끊었어요. 예. 안 되겠다. 이제 그만. 한 번 더 그래. 아이고, 예. 자,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잠깐만. 예,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김근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김근영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선포한 김근영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신앙은 실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풍병자는 낫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중풍병자인데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을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 침대 그대로 들어서 예수님께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도저히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분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쳐줬냐면 오늘 누가복음 5장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기하잖아요. 저 그들의 믿음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두 번째 뭐냐면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그 당사자의 믿음이 중요해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 공동체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왜 교회가 필요하냐면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은 굳이 교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혼자 하는 분도 계세요. 본인이 성경을 해석해서 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개인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의 영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었지만 그를 함께의 믿음을 상승시켰던 공동체의 믿음이 있을 때 그는 온전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믿음이, 개인의 믿음과 공동체의 믿음이 하나의 믿음으로 동시에 작동을 할 때 우리는 더 빨리, 더 분명하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기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떠하든 간에 그 사람의 기도가 선포가 됐다 그러면 공동체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그 기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하다고 함께 공동체가 함께 역사할 때 분명하게 그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여러분들이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신앙은 합력하는 겁니다. 신앙은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건 그런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A라는 교회를 떠났으면 B라는 교회를 다니는 게 정상이고 B라는 교회를 떠났으면 C라는 교회를 다니는 게 정상이죠. 우리의 신앙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하고 그 공동체의 영성을 또한 그들이 함께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 첫 번째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할 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기록 안 했나요? 예.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은 첫 번째는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할 때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영성이 아닙니다. 내 확신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뭐죠? 예수와 함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때 사람들이 누구냐면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누가 능력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 사람들.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 두 번째는 기적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것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겼다고 얘기를 해요. 이 모습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끈질긴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날씨가 추워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환경이 뭐 이래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거에 대해서, 나가지 않는 거에서 이유를 대요.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요. 난 신앙이 어려요. 이것은 이유가 안 돼요. 주 여러분한테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아멘.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적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고 그의 말씀이 나한테 임하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할 때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나가야 되죠. 우리 인생을 바꿔줄 그분에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분께 나의 전의를 걷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바뀌기 원하면, 내가 물질이 바뀌기 원하면, 내 질병이 치유되기 원하면, 내 자녀가 바뀌기 원하면, 내 가정이 새롭게 되기 원하면, 내 인생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야 된다고요.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만약에 중풍병자가 자기를 돕고자 하는 네 사람에 대해서 거부했다면 그들이 그 침상을 들고 예수께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바뀌기 원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원하지 않으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실 수 없어요. 기적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불법적으로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에 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보이지 않고 기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뭘 하시냐면 그것들을 이상히 여기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적인 분이에요. 소통에 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기 원하세요.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내 인생을 잡고 있는 악한 귀신은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인생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나가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건 두려움을 뚫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중에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겼던 이유는 예수님께 나가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거기에 포기합니다. 내가 가고자 했는데 사람 때문에 못 갔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이 뭐였냐면 그러면 지붕으로 올라가지. 어떻게 하든 간에 기아를 벗기고 그의 침상을 내리는 것에 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맞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본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을 베푸소서. 주님, 나는 정말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눈이 멀었어도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난해도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들 선포가 되어질 때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포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잡고 있었던 악한 귀신이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 그들의 믿음, 개인의 믿음과 공동체의 믿음이 하나가 된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기적이 너한테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당부하시잖아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 개인의 믿음과 공동체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실 때, 그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제일 먼저 그 능력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먼저 내가 건강해져야, 내가 먼저 그를 체험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이 주목하신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민수기 1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나는 원한다 얘기를 해요. 이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에 놓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둬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모세가 왜 다 선지자가 되기 원한다고 했을까? 우리는 세상이 넣어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입에 넣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시면 로비 오른쪽에 보면 말씀을 읽는 표가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같이 한번 올해 꼭 성경을 일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놓고 그 말씀을 선포하자 되려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신 데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더 진보를 한다 그러면 큐티를 매일같이 충실하게 하시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넣어지고 입에 넣는 말은 반드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 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 둔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할 것이다. 너희가 입술을 통해서 한 그대로 그것이 너의 인생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가 내 인생의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너는 유한적이야. 제한적이야.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말을 하지 마라.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을 하라는 거죠. 주님 우리 인생 속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저는 이 새한글 성경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그 전에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기적이라는 말이 좀 덜했어요. 근데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기적이라는 말이 이전보다 더 많이 해석이 돼 있어요. 그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죠. 근데 그 기적은 누구에게 베푸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속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반드시 원리가 있어요.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찬송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믿음 안에서의 개인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그들의 믿음이 뭐가 들어간다고요?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브론 교회가 아니면 반드시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떤 교회든 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 공동체의 영성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개인의 영성은 금방 시들어버려요. 중요한 거는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그 청년이 어느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밤이었는데 그 이제 외국이니까 난로를 이렇게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난로에서 거기는 장작 하나를 끄집어내서 옆에 뒀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불타고 있던 장작 하나가 조금 지나니까 그 불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교회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는 그 장작이 불타지만 혼자 있게 되어지면 천천히 그 불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에 큰 혜택을 받고 있어요. 아멘. 내 혼자 잘할 것 같지만 아니요.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 그는 보호받지 못해요. 사단의 그 공격을 견딜 수가 없어요. 더욱더 피폐해지고 더욱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뭐죠? 교회 안에 공동체 영성 안에 개인의 영성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크게 있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돌아갈 것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그렇죠. 우리는 어떠하든 간에 주님께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향할 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선포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질병 중에 있던 그가 몸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몸을 돌린 거예요. 몸이 아파서 갈 수는 없지만 그의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돌이켰을 때 주님께서 그의 연수를 더하신 겁니다.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걷기 원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시고 새롭게 되기 원하시고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면 여기서 머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그건 위력을 더할 것이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10번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장준순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10번 우리가 시간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여쭙게 선포합니다. 시작.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나 장준순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나 장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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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나 장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나 장수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나 장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나 장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박영명 목사님이 계속 전화하셔서 한번 통화하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좀 통화가 계속 와서 요즘 단양에 계셔서 제가 전화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또 아까 그 해주는 거 좀 해주세요.
또 안 받으세요? 갈급하 할렐루야. 예, 아이고. 여보세요? 예, 저기 지금 선포해 주세요. 크게 한번 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 나 박영백의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선포한 박영배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저기 지금 이렇게 송출되는 게 약간 늦어가지고 보니까 켜놓으시고 하셔서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주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드리